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합시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근데 한글로는 좀 이제 끊어서 적어놔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3절은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누구를 찬송하자는 거냐? 3절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의 대상을 누구에게 많이 이렇게 맞추느냐면 예수님께 맞춥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것에 방향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일은 좀 이렇게 낯선 것 같습니다. 이 표현대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소개되고 있느냐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는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고 누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닌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은 맞지만 굳이 어떤 힘을 거기에 보태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의 말씀으로도 좀 더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한 의도적인 소개입니다. 의도적인 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앞부분을 좀 보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긍휼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 이거죠. 그리고 그 긍휼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만약에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말하는 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메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나옵니다. 이런 건 일종의 보상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기준으로 보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4절이 시작이 되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무엇을 성취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에 두셨다.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일들은 그렇게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실 텐데,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투영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저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담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쁘기 때문이야,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야, 내가 교회에 가라고 하면 가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건 부모의 그런 의도치 않았던 마음들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사실 그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뒹굴었던 그 지점에서 내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한번 생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은 아닌가? 거룩에 좀 못 미치나? 하나님이 흠이 좀 있으신가?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지도 않고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표현들에는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다 담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니까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가 한 걸 보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무언가를 채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부족한 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바로 이런 기대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즐겁지 못합니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인 양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채웁니다.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한 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과 일들을 풀어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짙은 안개가 걷히는 경험들을 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현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주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서로가 그렇게 딜을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과 곤란한 걸 단박에 딱 끊어내시고
평안하고 당당하고 자유한 길을 확 여시는 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까요?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계속하여 만들어 가시는 걸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내가 겪으며 부침을 맛보는 그 많은 눈물, 한숨이 있는 현실, 괴롭고 외로운 고통과 실패의 자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여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를 둘러싼 환경들 속에서도 살도록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들을 채우셔서 받지,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걸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한 청년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려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진학을 하려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절치부심해서 준비해서 또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낙방을 했죠. 낙심한 마음에 이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빨리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외할아버지가 어제 소천하셨어. 너무 놀란 거예요. 소천하신 것도 놀랐지만 이미 장례 중이라는 거죠.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니까 가족들은 배려해서 한 거겠죠. 너무 괴로운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며칠간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너한테 이러시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너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두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있는 모습이 나도 화가 나고 속상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의 위로가 참 생소합니다.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위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금방 너를 뽑아내실 거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거야.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금방 다 정리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위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는 처음입니다. 야, 너무하다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런 것 아직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왜 못 믿겠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야? 가슴 답답하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이런 위로는 우리한테 얼마나 생소합니까? 근데 바로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계시다고 합니다. 당장은 둘러싼 답 없는 이 현실이 나에겐 너무 막막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좋은 소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지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운동 감각이 탁월한 사람으로 능력치와 기능을 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작정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대로 어떤 성격이나 환경, 나를 둘러싼 형편과 여건에도 그곳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좋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영원하답니다. 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이 임신했을 때 부모들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다짐을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아직 너를 보진 못했지만, 아직 네가 누군지는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지만 나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근데 막상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 둘이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눈이 4개인데도 애는 어디선가 막 생채기 나고 막 다치고 울고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상도 망가지고 그 아리따던 신혼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은 아이가 태어나면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애를 원망하거나 부모의 수고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대척교회에 왔다는 거. 간판도 없어요. 모르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2층 정도 치과인 줄 알고 2층으로 올라오다가 5층까지 올라왔으면 보게 될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괜찮은 선택과 결정들의 연속, 부끄럽고 한심한 판단과 행동들, 성공과 실패,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상황들은 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였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개척교회 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지. 내가 그 작은 교회를 섬겨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랬는데요. 저도 목사가 돼야지 하면 하나님이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 세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 확신이 뭔가를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거룩이 뭔지, 순전함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점차 알고 확인하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누구에게 떠밀려 온 것 같겠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몰아세워서 여기까지 온 것 같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게 빚으시려고 뭘 하시느냐? 나의 전부를 거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이뤄낼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수고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가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키워가시겠구나. 나를 자라게 하시겠구나. 나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모든 걸 부어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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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걸 아는 것. 그러니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에도 눌리지 않는, 오히려 그것에게 말할 줄 아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 놀랍고 담대하며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가 됨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